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갑니다. 세 가지 주제로 나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어떤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가? 세 번째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 이걸 네 가지로 분류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짐승처럼 끌려다니셨다. 감람산에서부터 칼보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지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몸과 피다.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갑니다. 감람산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가 끝날 무렵에 이제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당시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주님은 잡히시게 됩니다. 이 잡힌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입니다. 거기서 잡힌 장소가 이제 감람산인데, 이 감람산에서 붙잡혀서 이제 제일 먼저 안나스 대제사장,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은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로 또 넘깁니다. 이제 빌라도 총독은 또 그 당시 왕이 헤롯 왕이니까 마침 헤롯 왕이 와 있었어요. 또 헤롯 왕께 또 넘깁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 막 공을 이리저리 넘기는 것처럼 헤롯 왕은 또 다시 빌라도에게 또 넘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참 끌고 왔던 우리 예수님을 밖으로 다시 나가서 바라바를 놔줄 것이냐 아니면 너 예수를 놔줄 것이냐 할 때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을 치죠. 그래서 십자가 언도를 이제 받고 주님은 이제 갈보리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이 감람산에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최소 10시간입니다. 밤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리 끌려 저리 끌려 짐승처럼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묶여서, 성경은 분명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다 묶여서 결박당한 채로 그렇게 그걸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결박당한 채로 이리 끌려 저리 끌려 마치 짐승의 모습처럼 그렇게 끌려다니셨습니다. 누가 끌려다니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두 번째가 멸시와 희롱을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멸시와 희롱을 당하셨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구인지 알아맞혀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며 욕설을 퍼붓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말씀에 기록된 이 장면은 유대 군중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멸시와 희롱과 조롱을 받는 장면입니다. 다음에는 로마 병정들, 로마인들로부터 희롱과 조롱을 또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침뱉음을 당한 자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로부터 침을 뱉음을 당하고 막 얼굴을 가리우고 이렇게 막 얼굴을 뒤에서 가리우고 때리면서 누가 날 때렸냐 이렇게 막 조롱합니다. 참 그리고 온갖 모욕, 온갖 욕설로 막 모욕을 합니다. 여러분들 막 심한 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이렇게 천대를 받으셨는데 이제는 로마 군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세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갔다. 이제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빌라도가 물었거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하니까 이제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 옷을 겉옷과 속옷 있는데 오늘날처럼 속옷 호지에서 이렇게 재봉틀 해서 입는 거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쭉 하면은 쫙 벗겨져 버립니다. 완전히 벗기고 왕이 입는 옷이라는 걸 상징하는 자주 빨간 옷을 입히고 또 가시관을 이렇게 씌우고 그 앞에서 막 저런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 절을 받으라. 이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예수님 그 옷을 벗겨내고 예수님 옷을 또 다시 이제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어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또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에서 이제 또 밑에서 또 조롱을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어마어마한 극한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만 그 바라보면서 밑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군중들이 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나 한번 너 자신이나 구현해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멸시와 조롱을 받는 이런 모든 모습을 놀랍게도 시편에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느냐. 시편 22편인데 시편 22편은 제가 마지막 그러니까 18년도 19년 22 제가 18년도 마지막 이제 고난주간 설교할 때 시편 22편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시편 22편의 그 모든 내용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 받으심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첫 1절부터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까. 이건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의 모든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이 막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 시편 22편 6절에 딱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그래요.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사람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이게 시편 22편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짐승 취급받고 벌레 취급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제 이사야서 말씀에서 증거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참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히 교만할 수가 없겠죠. 감히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권위를 내세우고 나의 어떤 체면을 내세우고 누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 그냥
감히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지요. 하물며 교만이라는 것은 더더욱 나올 수가 없죠.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이 이렇게 멸시와 희롱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다. 마가복음 15장 14절. 세 부류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는데 첫 번째는 군중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마가복음 15장 14절. 이제 군중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바로 오늘입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시는,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뒤를 따라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외쳤던 그 군정들이 순간적으로 다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완전히 버림받아 버립니다. 외면당한 버렸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한 사람도 없이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합니다. 마가복음 1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지간을 맞는데 죄는 마지막에 완전히 버립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완전히 버림당해서 마지막에 가는 것이냐면은 그것이 영원한 불못입니다. 거기에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게 버림당한 자, 죄로 말미암아 버림당한 자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버림을 당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버림받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셨다. 어떠한 고통인가? 마가복음 15장 15절에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참, 성경은 이 예수님의 채찍질에 의해서 고난받는 이 고통을 묘사하지 않고 바로 채찍질을 한 다음에 이렇게 그냥 한-두 단어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채찍질 맞는 이 형은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벌을 받으러 올 때 채찍의 형을 맞는 사람도 있고,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옛날 같은 우리 같은 곤장을 맞는, 곤장 막 50대, 100대 이렇게 맞는데, 이 사람들은 채찍을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채찍질에다가 십자가 사형 언도까지 받습니다. 근데 이 채찍질은 여러분, 그 고래심줄 같은 그 가죽 쫙 줄의 마지막 쇠를, 갈고리 같은 쇠를 딱 해가지고 이제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휙 때리면은 완전히 몸에 감기해서 딱 이게 제치면은 살점이 톡톡톡 떨어져 나옵니다. 이게 채찍질의 형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서에는
채찍질,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로 이제 언도를 하는 딱 채찍질을 한 다음에 딱 두 단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게 되면 엄청난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12절로 이게 13절. 이것도 여러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됐냐면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병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The Christ, Passion of Christ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딱 이렇게 해놓고 묶어놓고 난 다음에 채찍질을 때리는데 그때 로마 병정 한 세 명이 나오지 돌아가면서 때리는데 그 로마의 병정들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이 황소떼입니다. 그들이 바산의 힘센 소들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막 돌아가면서 그때 여러분 그 영화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나와 와 하면 때리죠. 막 이게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그때 예수님이 그 살점이 뚝뚝 막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채찍질의 고통. 정말 이건 힘든 고통입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바산의 이 힘센 소들 막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그 큰 무슨 소를 말합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소들 있죠. 그 무슨 소들 있죠? 막 어마어마한 소들 막 그런 소들 그런 막 병정들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돌아가면서 막 때리게 됩니다. 으르렁대며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7절에서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가시관은 왕관을 이제 조롱하면서 가시관을 확 여러분 이 가시관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들어와도 그냥 그 가시 조그만 거 하나만 들어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예수님 머리에 쓰는 이 가시관은요 중동 가시관은 그 이만식합니다. 가서 보면 알아요. 이런 걸 관을 만들어 가지고 네가 왕이냐 하면서 푹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막 또 때립니다. 이게 갈대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에서 쭉쭉 파고 가시는 파고들하고 예수님의 피가 머리에서부터 쫙쫙쫙 막 쏟아집니다. 온몸이 피범벅입니다. 머리에 등머리에 온몸이. 그런데 그렇게 가시관의 고통을 또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우고 이제 골고다 언덕길을 가게 하는 이 거리가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10시간 동안 밤새도록 이리 돌아 그리고 채찍질을 너무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기진이 된 상태에서 죄수들이 십자가를 쥐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이제 대신 짊어지는데 그냥 바로 로마 병정이 바로 막 이거 치워 해가지고 딱 치고. 그런데 그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남은 거리를 가게 됩니다. 왜 이게 했냐면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까지 완전히 기진돼 버립니다. 그 고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 좌우에 강도들이 죄수들이 못 박힌 채로 이제 주님은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 오후 3시에 거두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했지만 이제 다 못하고 아까 한 가지 엘리엘리라마 사박더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보이셨나이까 부르짖으면서 마지막 아버지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겠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아버지께 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군중들로부터 빌라도 온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엄청난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가지고 받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이렇게 하고 죽으십니다. 참 여기까지가 우리 주님께서 멸시를 받고 초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으신 장면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과 멸시와 고난과 이 죽임을 당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토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걸 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650년 전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650년경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에서 놀라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사야 53장을 직접 말씀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53장 1188면 성경을 꼭 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았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보려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닌가 보려면 요 말씀 딱 대고 여기서 나온 그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거 딱 대면 압니다. 이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께서 바로 그가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네 가지가 나옵니다. 멸시 받음, 버림받음, 고통을 받고 그리고 병을 앓고 있었다. 예수님이 무슨 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기서 그가 우리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이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무슨 병을 앓고 있었어요? 병에 관한 것이 세 군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여기서 또 우리의 병입니다. 그죠? 아까는 예수님이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고 또 5절에서는 우리의 병이 나왔다. 이 병이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많이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5절을 우리가 적용할 때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으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 병을 낳았습니다 하면서 그 병에서 모든 병에서 자 이제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질병도 있지만은 진짜 여기 이사야에서 증거하는 질병은 죄의 가장 무서운 질병 마지막 질병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와 버림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 고통을 받으시다가 요 네 가지로 다 압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부터 이미 그는 죄의 자리에 죄인들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사망의 병, 죽음의 병을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마지막 갈보리에서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마지막 형벌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병에서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병이 났다. 우리가 죽음에서 죽음의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 다시 3절로 가서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제 4절에서 드디어 왜 그가 이런 멸시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하는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5절에서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나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사람과의 평화를 누리고 내 영혼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최후의 마지막 죽음의 병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가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가 대신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형벌을 받고 마지막 죽임을 당하셨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 놀라운 것은 7절에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붙잡혀서 이리 끌려 저리 끌려 짐승처럼 그리고 벌레처럼 취급받으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참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억울함을 준다든가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 어떤 모욕을 주면 금방 우리는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 받으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 대속적인 고난과 죽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느냐. 이것도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짧은 이 세 가지 구절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10절 후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 아들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 대속적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그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러면 이제 조금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그는 부활하여, 부활하여 이것은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이 부활을 가로로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11절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생명의 빛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가로를 해가지고 부활하여 그러면 싹 쉽게 연결이 됩니다. 그는 부활하여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뭐라고요? 의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데 하나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의롭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습니까? 정말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하시는 분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우리 어제 가족 예배 때 주님의 고난 잠깐 나누면서 믿는 자가 의롭다 되는데 이 의롭다 수준을 알겠는가? 우리 가족들에게 물었어요. 의롭다는 수준이 뭐냐? 로마서에 보면 의롭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자도 의로우시며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의롭다는 말 계속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 의롭다는 영은 이 수준을 알아야 실감합니다. 이 의롭다는 수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심과 그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 피로 딱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깨끗하다, 죄가 한 털도 없다, 그걸 의롭다는 거예요. 화해 알겠어요? 그걸 의롭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크기 때문에 저는 안 믿어져요. 진짜 그런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의 믿음, 아들을 믿는 자를 이렇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큰 거는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다 대신 형벌 받으시고 그 피로 다 덮으시고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보증으로서 뭘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너는 안 돼, 너는 이만큼의 죄가 아직도 사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처참한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고통과 마지막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리라.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좀 요약해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대속의 고난과 죽임을 이제 대신 받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다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성경 12절. 그러므로 나는 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 여기서 존귀한 자들과 세 부류가 나옵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강한 자들과 함께, 이 존귀한 자는 누구며 강한 자는 누굽니까? 누구냐 이거? 누굴까요? 일부 예배 때는 답이 쫙 나오더라고요. 의롭게 된 자들 말합니다. 의롭게 된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존귀롭고 보배로운 자들,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의 존귀. 그럼 우리가 얼만큼 존귀하게 됩니까? 여러분 얼만큼 존귀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할 정도,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을 만큼, 하나님의 영을 받을 만큼 존귀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야만 여러분 나의 정체성의 존귀함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다 시시해져 버립니다. 존귀한 자, 내가 얼마만큼 존귀하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큼의 존귀함에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강한 자, 이제 존귀한 자요, 강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존귀한 자들, 강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몫을 나누게 될 것이다. 탈취물을 나누게 될 건데, 이 강한 자는 또 누굽니까? 바로 의로운 자들이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정말 비실비실했던 그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연단을 받고 드디어 강한 자가 되는데, 누구하고 얼마만큼 강한 자냐? 어둠의 영들과 싸울 만큼. 할렐루야.
어둠의 영들과 싸우나 마귀와 그 휘하에 우리 선교사님 많이 싸우고 있지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고 훈련받아 강한 자가 딱 껴서 사단과 그 쫄개들을 쫙 그 영토에 진입해서 저 막 땅 끝까지 열방과 족속들 가운데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탁 싸웁니다. 드디어 주님 오실 때 이제 모든 탈취물들을 우리가 딱 얻게 되는데 그 탈취물 강한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이 전리품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려지지 않을 때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 정말 뭔지를 몰랐어. 이 전리품이 뭐냐.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셔서 우리가 나눈 전리품, 우리는 맨날 죽어서 천당 그것밖에 없는데 무슨 전리품이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비유해서 25장에서 말씀하셔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충성된 종들에게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뭐라고요? 내가 이제 많은 것들을 주겠다. 많은 것을 주겠다. 뭐요? 얻은 전리품 중에 나눠준다는 말입니다. 이 전리품이 예수님께는 아버지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 하나님에서 각기 몫을 받는 분기. 이걸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한 나라 전체를 받아버리고 우리도 물론 그 전체 속에서 자기가 받아야 할 다 몫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부 때는 누가복음을 안 했는데 우리 한 번만 봅시다. 한번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55면 신약성경 150면 누가복음 19장. 이게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멀리 가시기 전에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각각 한 문화를 주고 문화 한 문화씩 주고 이제 장사를 잘해라, 잘 남겨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주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결산하는데 제일 첫 번째 17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16절.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종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건 주님 오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주님 오시고 난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결산한데 충성된 종아 네가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10고을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스리는 이 왕권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애매하게 10고을을 차지한다 해놨어요. 차지한다. 이게 차다 이게 뭔 말인지 저도 그 너무나도 헷갈렸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쫙 열리면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완전히 다 이루어질 때 각각의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애쓴 대로 충성한 대로 그 몫을 다 받게 되는 거. 이걸 너는 10국을 다스려라. 10나라 다스려. 너는 10민족을 다스려라. 너는 5민족을 다스려. 5 열방을 다스려.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를 때 막 열방에 주께 돌아와 막 그 찬송들 많이 나와요. 그게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이 비전 속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탈취물을 한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요약해서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요약해서 해놨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딱 해놓은 겁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존귀하고 강한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아. 이게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권을 우리 주님께서 빼앗아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바로 그 영광의 비전을 바라면서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싸우고 있는 주의 강한 용사들입니다. 빼앗아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랍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냐?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될 것이고 강한 용사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싸우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전리품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몫을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이 참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전파, 이 땅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진행 중에 있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는 주님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 거구나. 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이 대속의 고난과 죽임을 당했다는 게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 여러분 우리 참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고난발 죽으심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나를 채우고 내 영혼을 채우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그 주님을 다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진짜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룰 일들을 깊이 새기면서 생명의 길로 나갑시다. 의의 길로 갑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갑시다. 여러분 이 소망, 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마지막 주님께서 제자에게 딱 제자의 도를 말씀하신 게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지었던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을 영적으로 말합니다. 항상 죽음.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서 나를 따르라.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그 영성으로 우리를 채웁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한 점의 흠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 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대속의 고난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이 참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슴 깊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찬에 참으로 성찬을 들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